63편 1절부터 3절 구약 8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하면은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참 고난 많이 당했죠. 그러나 욥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처참하게 무너졌고 피눈물 많이 흘렸죠. 배신당했고 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된 이후에 또 나중에 삶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늘 한 가지 고난 중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내 삶을 책임질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죠. 시편 102편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냥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고 죽었네 살았네 함부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100% 그렇게는 못되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번에도 분명히 20장 23절에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좋을 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조언은 좋지 못한 것이리라. 물건을 재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 한결같아야죠. 어떤 물건을 올려놓지 똑같이 무게를 재야지 그때마다 무게가 다르다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요 한결같은 자예요. 응답을 받았던 자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자들 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저는 예배소서 6장 24절을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비록 삶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은 예배소서 6장 24절처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이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 우리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으신 몰라요. 카멜론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카멜론이라는 동물은 햇빛과 온도에 따라서 몸 색깔이 막 바뀝니다. 어떨 때는 뭐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카멜론이라는 이 동물은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카멜론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좀 살만하고 좀 돈 좀 잘 벌고 건강하면은 그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나 조금만 죽음의 고비가 오거나 물질적인 쪼들림이 임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 카멜론처럼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신앙이 불공이 심한 그런 신앙이 늘러 있어요. 반면에 해바라기를 아시죠? 해바라기는요, 하늘만 태양을 바라보죠. 해바라기는 특별히 강한 광풍과 비바람이 아닌 이상은 해바라기는 늘 하늘만 바라봅니다. 비가 와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날씨가 더워도 해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날씨가 시원해도 해바라기는 하늘만 바라봐요. 변함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카멜론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해바라기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변함없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이따가 넘겨주세요. 광야에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광야는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갔는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에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사울을 피해 광야에 갔든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에 갔든지 다윗은 광야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63편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는 다윗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담겨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망과 사모, 그리고 두 번째가 맡김과 신뢰, 세 번째가 화신과 감사예요. 시편 63편에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은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이어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기도를 보면요, 갈망과 사모, 맡김과 신뢰, 화신과 감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갈망과 집중이요. 화면을 넘겨보실까요? 첫 번째가 화면을 바꿔주세요. 예, 갈망과 집중.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황폐한 땅이 나오죠. 황폐한 땅은 광야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황폐한 땅,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갈망하며라고 기도합니다. 갈망이 뭡니까? 갈망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요. 그리고 앙모하나이다. 갈망과 앙모 뭡니까? 나의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무하고 매달리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라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황폐한 땅에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을 것은, 물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황폐한 땅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갈망과 집중,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과연 뭘까요?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죽음의 현장, 실패한 내 모습을 예표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 병든 모습, 무너진 내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것들, 절망적인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지금의 모습만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오늘 보니까 시선을 고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을, 축복의 날을 예표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날을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을 갖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날을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날이 올 걸 믿고 우리 영적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은 당장은 달콤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이 왜 무너졌죠?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요. 삼손은 나시린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 가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은 30에만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니까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 눈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도 황폐한 땅에서도 그의 눈은 절망과 황폐한 땅에 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본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맡김과 신뢰입니다. 맡김과 신뢰. 시편 63편 2절에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와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분명히 다윗이 지금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올린 눈물의 기도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다윗은 지금 몸은 광야에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피신해 있던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해 있던 다윗의 몸은 광야, 정말 황폐한 땅인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몸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소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사울 때문에 도망쳐서 광야에 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해서
광야에 있던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윗은 광야에 머물렀지만 속히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길 사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성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머물렀던 그 광야가 바로 성소였고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살아온 내 삶의 자리가 정말 황폐한 땅, 광야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장소에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 장소가 성전이고 그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황폐한 땅일지라도,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장소라면 그 장소가 성소고 그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를 좀 뭡니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거룩한 처소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뭐한 겁니다? 뭐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겁니다. 뭘 맡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불신 의심하지 않았어요. 맡겼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맡기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뭐 문제 해결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고난이 해결되냐? 계속 우리를 흔드는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집어넣어요. 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다 인생의 짐을 맡겼어요. 맡기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신뢰했어요. 맡김과 신뢰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라. 여러분요, 5절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맡김. 그 6절에는 빛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짐이라 해도, 큰 무거운 짐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임하듯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무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고, 남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셔서 상처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춰서 절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은요, 손을 내민다는 뜻이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손을 내민다는 뜻이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아픈 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해서 의사는 그걸 듣고 수술을 하는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의사 앞에 있는 환자는 내 지금의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지금의 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만병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죠.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맡겼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행변을 다 맡겼는데 조금도 문제가 풀어질 어떤 기미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품어야 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딜 때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 주실 때는 있지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어떨 때는 1년, 2년 후에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버릴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기다려서 결국은 응답을 받아내게 하옵소서라고 몸부리시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감사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를 분석하면 세 번째가 다윗의 기도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63편 3절에 보면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지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사울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단 5분 후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과 감사. 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 속에 뭡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과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을 거란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다윗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거란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일이 나오리라.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만 있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과연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춤을 추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더 볼 건데 마태복음 9장 2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광야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잘생기고 또 이렇게 뭐 좋은 옷을 입고 내 모습, 겉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을 베푸신 영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원리를 보면 여기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정말 다윗처럼 황폐한 땅,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은 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셔서 욥기서 5장 9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하고 뭔가 확 막힐 때 그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은 입만 열면 그냥 불평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원망, 그냥 사명을 갖고 불평원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한다는 이야기가 믿긴 믿죠. 근데 하나님 믿긴 믿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긴 믿죠가 아니라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셔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만 보여드린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가 믿음과 감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질 거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그러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겁니다. 뭡니까? 뭐예요? 나를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고백까지 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입 싹 닫지 않았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마지막 마무리를 감사로 아주 깔끔하게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매임이 풀어진다면 반드시 감사드려야 돼요. 응답받고 해결받고 자유함의 은혜를 입고 나면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32장 25절 볼까요?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의련을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사마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 잘 알고 있죠.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를 10도로 데려 물러가게 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말씀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아유, 당신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냐? 시스기야 왕이 그 이방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감사의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왕궁에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창고에는 금은모와 또 창갑, 방패 모든 군기곤을 자랑합니다. 아, 내가 정치를 잘해서 정치력이 좋아서 금은모가 많고 칼과 창이 많다. 시스기야 왕이 목에 힘을 주고 교만을 피해 머리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앞세워요. 결국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감사하지 않고 바벨론 사신단에게 이 금은모와 이 모든 군기를 다 보여줬는데 다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금은모와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을 피웠던 시스기야 왕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 반복해서는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의 만함을 일으키고 감사의 파장을 일으키고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명의 질병 걸린 중에서 9명은 하나님 은혜가요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다 갔죠.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말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보너스의 감사의 축복을 줬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이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18절에서는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감사를 얻게 돼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구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 환자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구원받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이 몸의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그 감사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이 사람에게 보다서도 제사함의 은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줍니다.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았던 이런 보너스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시스기야 왕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답하지 않고 교만 피우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병자처럼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 큰 축복의 보너스를 받는
은혜로운 삶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세 가지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었어요. 갈망과 사모, 집중, 그리고 맡김과 신뢰, 그리고 화심과 감사. 이것이 다윗으로 만들었던 영적 에너지였던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